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긴 그 눈 위의 발자국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또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초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또 앞서가는 사람, 새로운 분야의 길을 여는 사람을 선구자 또는 개척자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중요하고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2014년도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마라톤 대회에서는 한 명만 완주를 하고 2등부터 그 참가자 한 5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실격하는 그런 일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위로 달리던 선두주자와 2위가 굉장히 격차가 났었는데 그 뒤따라가던 두 번째 마라톤 주자가 그 마라톤 코스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다른 경로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모두 그 2등이 뛰어간 잘못된 그런 코스를 따라 뛰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수를, 그러니까 1등을 제외하고 이 선수를 비롯한 그 모든 참가자들이 결승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이탈했고 또 264m나 그 마라톤 그 거리에서 덜 뛰었다는 이유로 전부 전원 실격 처리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구약에서 미래에 계속 세워질 그런 제사장들의 행렬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맨 앞에 서 있던 그런 제사장이었죠. 이게 어떤 제사장의 계보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맨 꼭지점에 있던 그런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첫 제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론이 집례한 본문의 그 첫 제사는 앞으로 드려질 모든 제사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었고 또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 매뉴얼에 따라서 그 역사상 최초의 그 제사를 이렇게 집례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제사는 아론이 앞으로 드리게 될 많은 그런 제사와 다를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처음 제사를 집례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처음 자신이 일을 할 때 설레게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긴장하게 되죠. 첫 번째 번제 그리고 첫 번째 속죄제 또 첫 번째 화목제를 집례하는 아론의 마음은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또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렸고 또 긴장됐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큰 감격과 또 영광 또 감사를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죠. 부산에서 서울을 가게 되면 이제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터널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터널이나 이게 거침없이 직선 코스로 이렇게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기술이나 이 지혜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터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길을 구불구불 길을 돌아가거나 또는 가로막혀 있는 크고 거대한 그런 높은 산을 힘겹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았겠죠.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본문은 마치 큰 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곳에 터널을 뚫어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아론이 이게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족장에 의해서 또 어떤 일부 지정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고 또 이렇게 좀 희귀한 또 그런 일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통하는데 마치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또 출애굽시킨 후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열어 주셨죠. 가로놓여 있는 거대한 산을 뚫어 큰 터널을 개통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제사들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또 아론의 첫 제사가 온전히 드려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의 과거에 드렸던 그런 예배의 모습들 또 어떤 신앙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제사를 집례하면서 이게 집중하면서 느꼈던 긴장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꼈던 그런 기쁨과 영광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이 지시한 그런 방법대로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적용해서 더 좋은 방법, 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고 그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개선을 해갑니다. 일반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없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방법대로 지시한 방법대로 그대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굉장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느낌보다는 그야말로 도축장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바뀌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대로 행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기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양을 하시죠.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의 정신을 담았던 것이 바로 제사법이었습니다. 예배의 정신을 담은 그릇, 구약의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또 가장 옳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에서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론이 속죄제와 또 번제와 화목제를 연이어 이렇게 드렸는데요. 구약의 제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3번의 그러한 제사를 연이어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제사를 다 마칠 때까지 모두 회막문에서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기다리지 못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 뼈아픈 실패 그리고 실수를 겪었던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제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고 아론의 그러한 모든 제사의 그러한 과정 속에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23절을 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다시 해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래 해막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해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말씀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전에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해막을 이제는 제사장 아론이 모세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이제는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해막 즉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었고 또 해막에서 나온 모세와 아론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간절히 원하는 백성 그 중간에 서서 그 사이를 이어주는 간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로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 복이 백성에게로 흘러갑니다. 아론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큰 특권인과 동시에 또한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고 또 그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이렇게 흘러가게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론이 이렇게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이러한 축복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임재와 평화가 축복받는 사람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권을 주셨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25조에는 목사의 직무가 4가지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또 성례를 거행하고 또 교인을 축복하며 또 이렇게 장로와 함께 협력해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4가지 직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또 영광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바로 이런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축복의 권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귀한 축복권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권세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는 믿음장이죠. 그 중에서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과 야곱의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일대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대신 이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것, 그것을 그들의 인생, 그 믿음의 정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삭은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 야곱은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남기고 그들은 죽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 이삭과 야곱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절정은 바로 축복하는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우리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뭐 이렇게 살림을 잘하지 못하지만 저희 집에도 이런저런 요리 도구가 있는데요. 그러나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무뎌지고 또 녹이 슬어 있더라고요. 축복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무관심해서 복을 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축복권은 우리 어떤 그 축복의 그런 축복을 나눠주는 어떤 파이프로서 그 관이 녹이 슬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막힌 통로가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그야말로 유감없이 사용해서 축복의 기능이 더욱더 우리 안에 활성화되고 또 축복에 능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축복하고 또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또 더 깊어지고 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 축복하면서 또 우리가 찬양을 했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정말 축복의 언어와 또 몸짓과 또 이 모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축복이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해먹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을 번제물을 이렇게 불사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표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단위의 제물을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지도하에 아론이 드린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아론이 축복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간편하고 또 이렇게 짧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예배 후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배를 준비해야겠죠.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의 결과와 또 열매가 그 준비하는 내용과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비례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그런 만남을 잘 계획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요즘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는 모습을 제가 제 딸을 통해서도 좀 살펴봤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분들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준비 과정이 굉장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각본을 짜고 노래 청문가를 연습하고 그 정성이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들여서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던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고 또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최상의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힘써야 합니다. 아론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아론은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것이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또 향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주님을 또 교회를 보는 창문이며 거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또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또 내가 일하는 직장 또 공부하는 교실 또 이웃과 나누는 차 한 잔의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론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삶을 통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은혜가 공급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존귀한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늘 사모함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강체로 충만한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